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전에 모여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지시로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내 인생에 변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믿음으로 사는 그 인생을 우리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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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 인생은 잘 돼야 돼요. 자꾸 예수 믿는데 안 되면 그건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광고 CF에 이런 유명한 문구가 있었어요. 한 번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 참 이 말이 얼마나 멋있는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듣고 제가 삼성의 TV를 구할 것인가 금성의 TV를 구하신가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금성 TV를 구하고 25년을 쓰다가 버렸습니다. 참 이처럼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150번 선택을 한다고 그래요.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매번 갈등하게 되고 또 매번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것은 우리가 선택한 바에 대해서 일생을 두고 책임을 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직업 문제, 또 결혼 문제. 그래서 선택을 잘하면 축복받는 인생이 되고 선택을 잘못하면 정말 그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내 인생의 이런 문제라든가 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선택할 때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택한 것 중에 가장 최선의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결혼한 게 최고로 잘한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자녀를 낳은 게 최고인 것 같다.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의 지혜로운 선택이 그녀의 운명을 바꾸고 또 결국에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요 두 아들을 데리고 와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벨벳이라.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라 그랬어요. 당시 나옴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이나 그들의 삶의 환경을 보면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하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흉년이 들어서 그 지역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으로 맞이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녀들의 가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모압이라는 곳에 이주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자,
참 안타까운 것은 얼마 안 있어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부부가 살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 어깨의 날개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프다고 그래요. 참 이 여인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그래도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이곳에 왔는데 얼마 안 있다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두 아들 말론과 기럨만 남았다는 것이죠. 참 이런 걸 보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인 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야,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바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세월을 지나가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뭐 가장 쉬운 것도 내가 낳은 자식도 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나는 참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만들고 싶은데 저기가 이제 거지 같은 놈이 하나 생기고 또 이놈은 좀 관심 없는데 관심 있는 사람이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집안의 시점에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모압 사람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이 시집을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모압 지방에서 그래도 두 아들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10년쯤 되니까 이 두 아들마다 죽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말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마저 하나님의 저주인가 탓하게 되죠. 너무너무 슬픈 거고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더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은 이 홀로 남은 이 나오미의 삶이 얼마나 모질고 비참한 인생이 된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교훈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가 하나님을 떠날 때 잘 될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 인생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힘든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습니까? 죽어버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뭐 교회를 떠난다, 뭐 하나님을 떠난다 되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27,500개나 되는데 이 교회 뭐 많은데 뭐 여기만 교회냐? 저기만 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인도하고 여기서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갈대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 떠나야 됩니까? 말할 때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나는 거지. 무작정 떠나면 분명히 인생이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 소견대로 산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어요. 왜? 살려고. 너무 힘드니까. 살려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고통과 수치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잃고 아내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이런 환경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그녀가 깊은 절망에 빠지지도 않았고 또 원망과 불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 되면 진짜 공황이 옵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저주할 수 있을까? 나를 이렇게 탓할 수 있을까? 이렇게 원망이 들 텐데 이 여인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을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20장 21절 이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이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흥하게 나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음이라 부르느냐. 여기 말하라는 단어는 쓴물이라는 거예요. 쓴물. 처음에는 자기도 풍족하게 나왔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빈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가난하다가 잘 되는 건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잘 살다가 쫄딱 망했다. 야, 이거 참 비참한 거죠. 바닥까지 내려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편 죽었지, 아내 죽었죠, 두 아들 죽었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뭐예요? 여호와께서 뭐랄까요?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자신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도적으로 잡수셔서 나를 이렇게 징벌해, 나를 찍어서 했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런 얘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쳤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째째하게 여러분 잘못했다고 칩니까? 안 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을 때리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피클같이 조그만 존재인데 뭐 그 때려봤자 어떻게 훅 날아가 버리지? 하나님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이 자기가 다친 고난을 정말 하나님이 징계가 아니라 우연한 일로 생각했다면 이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셨구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그러자 이 사람은 어때요? 그 징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 이건 다 내 탓이야.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 사역을 인정한 나오미는 그런 상황 가운데 깊이 좌절하거나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고 징벌을 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 참으로 죄악의 길을 돌아서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백성들을 잘되고 복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손해를 보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그런 길을 간다니까,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간다니까, 뿔난 염소처럼 이 길로 가라 그러는데 저기 옆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거기서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요? 막 때려야지, 징벌을 줘야지, 고난을 줘야지. 그럼 아이고 무서워 그러고 도나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죄악의 돌이키도록 주관하신 하나님이 주권해서 비록된 경과를 것을 성도는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섰다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누리게 된 것은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걸 알았어요. 우리는 그래야 무슨 어렵고 힘든 상황은 뭐래요? 다 누구 탓이지. 환경 탓, 뭐 코로나19 탓. 그래도요 여러분, IMF 때도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요, 코로나19 때도 망하지 않고 잘 되는 사람은 잘 돼요. 누굴 탓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내 잘못이죠, 내 잘못. 여러분 사업하다 망하는 거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 아닙니까? 내가 뭔가 미숙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환경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받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상황이 어렵게 될지라도 그 달라진 환경에 영향을 안 받는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춰보는 거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하나님의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심에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받는 사람은 벌써 이 마음의 상태가 달라요. 이 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맨 불평, 불만, 원망만 하는 거예요. 막 이거는 누구 때문에, 이건 뭐 때문에, 이건 뭐 때문에. 세상에 그런 험난한 지뢰밭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는 백성들은 이런 환경이나 여건에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잘 비추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다시 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뭐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결론적으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에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잘되고 잘못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이걸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인정 안 해요. 이렇게 어려움이 당하고 잘못되면 원망 불평부터 나오죠. 누구 때문에 그래? 여러분, 선택은 누가 해요?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요. 아무리 옆에서 사기꾼이 나를 속여도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아, 이번에 이 주식을 사면 떼부자 됩니다. 100배 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지. 근데 내가 선택했어. 근데 망했어. 누구 탓이요? 내 탓이지. 그런데 그 사람 탓이래. 이 사기꾼 때문에 속였다고. 참 머리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고약하고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받는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선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구해야죠. 우리 지식은 한계가 있잖아요. 아, 내가 생각하면 잘 될 것 같아. 근데 하니까 망해. 왜 그래요? 그 미래를 모르니까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안 되던 일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손을 꼭 붙들어 주세요. 이 붙든 손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데 내가 빼면 빼지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면 막혔던 문제도 뻥 뚫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렇게 형통한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붙들어주겠다. 그러는데 놔라! 내 인생 내가 산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 잘되고 잘못되는 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 꼭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베들레헴 고향에 흉년이 끝났대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들어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안 들어요. 근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고향에 돌아갈 마음도 있었고 다시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이제 즉시 일어나서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가려고 장비를 차지고 두 며느리가 출발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6절을 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주담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니.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돌아오려 하다 단어가 나와요. 돌아오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예요. 우리 한번 해보세요. 히브리어로 슈브.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독교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런 선지서를 보면 이 슈브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돌아오다. 이 돌아오다는 뜻은 무슨 슈브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죄악된 삶에서 선으로 돌아오는 걸 말해요. 악한 영생에 구리 잡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으로 돌아오는 걸 슈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떠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 복귀하는 걸 슈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180도 방향 바꾸는 거예요. 슈브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려겠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죠. 왜냐하면 모압 지방에 자기 터전이 있잖아요. 그래도 10년 이상 살아온 터전이 있잖아요. 또 익숙해진 정착진 집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결연히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차비를 하고 이방 족속에 있던 모함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런 결단과 행동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하고 그리스도인 바깥에서 사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인생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해서 양다리를 딱 걸쳐요. 일로 가도 안 되고 절로 가도. 그럼 가랭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힘들어하세요. 왜 내 안에 들어와라? 여러분, 자녀가 가정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지 정상입니까? 가정 이렇게 바깥에 발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부부가 가정 안에서 살아야지 바깥에서 따로따로 사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이혼해요. 여러 절대로 이별하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 잠깐 휴식하자. 끝이요. 도장 찍어버려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안에서 사는 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돌아가자.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제 살겠다. 이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오미 신앙이 결국에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돌아가자. 우리 7절 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시노라. 그러죠? 참 이거 보면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랑 이렇게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모압이라는 땅하고 베들레헴의 땅이 이스라엘 땅하고는 붙어 있어요. 요단강으로 갈라는데 거의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모압을 떠나는 그 경계선에 있을 때 이제 자녀들에게 야, 너희 각기 너희 어머니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며느리들이 안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한테 이렇게 권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먼저 자기가 이방인 땅 모압에서 자기가 많이 그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자기니까 똑같은 운명을 당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에서만 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대한민국 사니까 뭘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지만 사실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오신 분들이라든가 우리가 외국에 가서 살 때는요 그 민족과 그런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롭고 힘듭니다. 이거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나오미도 그런 모압 족속의 이방인들과 우상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산다니까 얼마나 신앙적인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며느리에게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며느리들은 지금 모압 여인이고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앞으로 그곳에 가서 닥칠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이 며느리들을 가면 그 다치에 왜 집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한테 얹혀서 뭐 일하고 하인으로 살던 이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자기만 당했다. 너희들은 당하지 마라. 너희는 고향에 남아서 부모님이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두 며느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 애틋한 사랑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11절 12절에 보면 그 며느리를 뭐라고 하면 딸들아 이렇게 해요. 딸들아 내 딸들아. 딸처럼 어머니의 마음으로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힘없는 세 여인이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뭐 보지 않아도 너무나 힘든 삶이 펼쳐질 것이죠. 더군다나 오르바와 룻은 이방인 모압 여인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때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좀 아셔야 돼요. 이 이스라엘은요 사사시대라고 그래서 사사시대.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할 때 이 모압에 있는 에글로 왕이 18년을 지배를 했어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굴욕적인 거죠. 그러니까 모압 그러면 이를 바닥바닥 빠는데 이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가정의 며느리로 와서 고국에 들어온다?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텃세 부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텃세 부린다거나 시골에 가면 그 귀농하려는데 귀농 못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특히 이 선민 사상이 강해서 아마 돌로 쳐 죽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이 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꾸 이제 권면하면서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바란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돌아가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여호와 하나님 가운데 복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옴이라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며느리를 사랑하는지를 모르죠. 그런데 이 두 며느리는 울면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어머니의 심정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제일 먼저 권면하는 게 이제 계대 결혼법이라고 해가지고 계대 결혼에 대해서 해야 돼. 계대 결혼이라는 게 뭐냐면 신명기에 나오는 규례인데 이거는 이제 서로 이제 남편이 살다가 남편이 죽고 그 미망인이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남편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 형제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아빠의 남편의 대를 이으라는 그런 제도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우리가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때 당시 법이 아마 민족적인 그런 유산, 나라 인구 확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는데도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 12절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무슨 얘기냐면 야 돌아가라. 그러니까 안 돌아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자식이 있냐? 다 죽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없잖아요. 또 내가 만약 결혼해서 애를 내도 애가 조그만데 언제까지 키워서 네 남편 생을 세울 거냐? 안 돼. 가서 다시 재혼해서 잘 살아라 이런 얘기죠.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나오미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내려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울면서 통곡하지만은 이제 두 사람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르바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14절에 나옵니다. 봅시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췄다는 것은 이별의 키스예요. 나 이제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모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면에 보면 이 오르바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축복 그러면 돈, 다 돌았어요. 돈만 생각한다니까. 복 그러면 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다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까지 하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자꾸 세상에 유혹받는 거예요. 야, 세상에 얼마나 좋냐. 야, 너 술 먹는 거 얼마나 좋은 줄 아냐? 진짜 좋아요. 잡숴 보셨어요? 전 먹어봤다고요. 그 분위기가 야릇해요. 야릇해. 또 안주 집어먹는 거 맛있어요. 그거 어떻게 중독을 벗어날 수 있어요? 또 몽롱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자꾸 유혹하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꾸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오미가 말을 하니까 뭐 오르바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언약의 공동체에 들어갈 기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룻은 어떤 선택을 했겠는가? 여기 밑에 보니까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붙잡았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붙들고 뭐랄까 늘어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오미에게 매미가 붙어 있는 것처럼, 나무에 매미가 붙어 있는 건 붙었다게, 딸다 밀착하게. 나 어머니 안 가면 나 죽어. 이거예요. 놔라. 아니.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의 나오미를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왼수죠. 고부간의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벌써 심보가 좋아야지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어머니 관계 안 좋으시면 심보를 발휘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나오미는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별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론의 각오를 가지고 선택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이라이트예요. 롯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롯이 이르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서 이렇게 결단한 이유가 정확히 나와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시어머니를 향한 롯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머니가 계속 가시는 것도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도 나도 머물겠나. 이거 무슨 뭐예요? 그 곳에 가면 정착지도 없고 살 집도 없고 일거리도 없잖아요. 그 고생은 빤하게 오는데 그 어머니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거 사랑 없이는 안 돼요. 뻔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참 못 받는 사람이에요.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90%가 안 믿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많이 믿는데, 자, 그 중에 여러분을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백성이 된,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머니 고향이 뭐예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를 된다는 얘기는 자기가 거기 가면 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거부할 가능성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 거기에 가담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을 받고 하는 거 다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그 어머니가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옆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을 될 때 내 가슴에 하나님으로 꽉 차요. 옆 사람의 하나님 보지 마세요. 우리 모 권사님이 참 하나님은 되게 좋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지?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을 진실로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올바른 신앙의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로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예배 시간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맨날 힘들다, 지겹다, 뭐 어쩌다. 안타까워 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서 살겠다는 거죠. 이런 고백이 결국에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룻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그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딱 들어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이런 여호와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가? 사실 그 원인은요, 나오미 때문에 그래요. 나오미. 사실 모압 지방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또 룻이라는 여인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째 단지 하나님의 믿는 집안에 시집을 온 거야. 시부라는 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니까 어때요? 그 삶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 우상을 믿는 신이 저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어머니의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옆 사람이 믿고 싶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저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창피해 죽겠어. 이런 삶 삼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용 먹이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나오미가 이방의 땅 모압 지방에 살면서도 이 신앙의 빛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을 자식과 며느리에게 물려줬어요. 그리고 그 자식과 며느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전하지 않거나 가르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훌륭한 롯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교사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어떤 직분보다 교사 직분이 최고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 말씀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잖아요. 교사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는 깜짝 놀라는 것은 유치원, 유년부 애들을 한번 물어보면요, 선생님이 농담한 것까지 다 얘기해. 저는 우리 딸이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오늘 선생님한테 뭐 뵀니? 선생님이 농담한 거, 이상한 소리 한 거 다 얘기해. 1시간 배웠으면 1시간 된 거 다 얘기하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머리가 그만큼 영리한 거죠. 근데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 잊어버리는데 도사들이에요. 오늘 얘기한 거 이제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청소 싹 해버리고 이제 나 몰라. 이게 우리들 아니겠어요? 근데 어린이는 안 그래.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자꾸 물려주고 교훈 가르쳐주고 신앙을 보여주면 나도 엄마처럼 믿을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요, 전수입니다. 전수.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나 홀로 신앙이라는 게 없어요. 나만 잘 믿으면 천국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우리 마누라가 잘 믿으니까 나 저 사람 옷자락 찢고 천국 갈 거야. 여러분, 여자는 무섭습니다. 치마 훌렁 벗어버려요. 떨어지는 거예요. 나 홀로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전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주신 내 믿음을 가지고 그 향기를 내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또 믿음의 선배가 후배들에게, 또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과정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믿고 믿음의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신앙생활 진짜 잘해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아우,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니겠어. 이야, 참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 그 내 망신, 하나님 망신, 교회 망신이에요. 창세기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네 하나님 여 조상의 하나님이니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를 그러하여 얼굴을, 여기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또 이삭이 잘 가르쳐서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오미도 자기가 잘 교훈을 가르쳐서 룻이 된 거예요. 룻이. 그러니까 룻이 뭐예요? 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신앙은 전수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의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믿음의 신앙을 전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느끼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에게 그 그리스도 향기가 느껴지는 것을 반다, 이런 얘기죠. 나는 우리 엄마 때문에 예수 믿을 거야. 나는 우리 아빠 때문에 예수 믿을 거야. 이런 고백이 가정에서 나와야 돼요. 아, 우리 아버지, 아우, 나 못 믿어. 집에서는 아주, 교회에서는 꼬룩꼬룩하면서 집에 오면 개판이야. 불평불만 탓하고 싸움박질하고 비행적시 날리고. 야, 내가 그거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어떻게 부모가 콩에 바다가 쫙 갈리는 거죠. 위선자로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전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고 흘러가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순환이. 교회에서는 뭐 잘하고 대표기도 엄청 잘하고 뭐 그러는데 집에서는 기도 한마디도 안 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남편을 욕하고 자녀들 욕하고. 제 자녀가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각오를 해야 돼요. 내 자식이 왜 이렇게 됐는가? 누구 책임? 내 책임. 누구 책임? 아, 이 소리 작네. 누구 책임? 그렇지, 내 책임. 내 탓이에요, 내 탓.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머리 싹 깎고 100배 회개하시고 무릎 꿇어야 돼요. 자식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자녀에 대해 언젠가는 되겠지. 언제는 무슨 언제예요? 쫄딱 망했으면 돼요. 탕자의 아들이 그렇죠. 둘째가 탕자가 뭐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으면 나중에 보니까 꼴딱 망해가지고 거지 새끼 돼가지고 집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 이제 아버지 살아있으면 쫓겨날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 살면서 신앙의 믿음의 행기를 불천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영접했다면 예수 믿기 전에 친구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서 여러분의 다른 향기가 나야 돼요. 야, 너 많이 달라졌다. 웬일이니? 너 혹시 예수 믿지 않나?
아, 예수 믿으니까 달라지네.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너 예수 믿어? 아, 웃기지 마. 너 술 먹고 이러는데 무슨 소리야. 너 안 믿어. 아, 나 교회 다니냐. 예수만 십자가 2개 있는겨. 거짓말하지 말아야. 그 옆집에 다니겠지. 이런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런 냄새도 못 받는다면 나의 정체성을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룻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함으로써 그의 운명이 변해버리고 축복받는 인생이 됐어요. 우리 너무 룻만 부러워하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된다. 또 하나예요. 이런 사람은 어떠냐? 모든 선택, 어떤 선택이든지 하나님의 우선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맨날 헛발질하는 거예요. 헛발질, 실수하고 죄짓고 자꾸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런 믿음의 선택이 우리 삶을 풍부하게 하고 승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룻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서 그 신앙의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복된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룻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고백이 되게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